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본론이 되는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1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 곧 그 복음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그 본질과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장 후반부 2장 3장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 곧 온 인류가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3절부터 25절에 와서는 이 로마서 전체의 본론과 주제가 되는 복음의 진수, 곧 그 핵심 이사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에센스, 곧 진수요 에키스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 복음의 이사스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로 돌아가서 복음의 이사스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그런데 이 구절은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인 바울의 독자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율법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3장 23절의 말씀은 그 율법과 복음의 영역을 다 거친 사도 바울이 본 새로운 계시로 말미암은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나왔던 말씀은 순전히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냥 적용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선언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나온 독자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확 드러나 보이죠? 물론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사실 진정한 복음은 24절, 25절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말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폭발적인 말씀의 능력이죠.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You know, I feel that there is a sense of finality and absoluteness in this statement. 그래서 사실 이 선언 안에는 어떠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누앙스가 아주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For all have sinned. I mean, there is nothing you can do. Right? Because it is so complete and final. And it is so real and truthful.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이요. 너무나 실제적이요.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I mean, if God says for all have sinned, all have sinned. 그래서 그 말씀의 절대적이고 완성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And also, this statement is so inclusive. 또 이 말씀은 아주 전체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inclusive라는 단어 아시죠? inclusive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 한번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해 보세요.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곧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한 구절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의 죄가 exclusive, 곧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inclusive, 곧 공통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I'm not a special sinner. I'm just a sinner. Because the Bible says, for all have sinned. My sin is not exclusive. My sin is only inclusive.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것마저도 특별 취급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된 것까지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 죄가 뭐 다른 사람들 저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뭐 생색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가라사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For all have sinned. It means you are nothing special. Remember that. 꼭 기억하세요. 곧 I am no better sinner or no worse sinner. But before God, I'm just a sinner.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좀 더 나은 죄인도 아니요, 또 좀 더 못된 죄인도 아닌 그냥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죄인에 불과합니다. Hey, you feel a little better?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누앙스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공동적인 하나의 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Right?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인류의 죄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 인류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공범들입니다. Right? And God considers nobody worse than anybody or nobody better than anybody.
We are all accomplices in sinning against God corporately.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언한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캐러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로우한 필링도 느끼지만 어떤 나의 죄 자체가 특별한 죄가 아닌 온 인류가 범한 공동체적인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꼭 문제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의 이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 집회를 할 때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집회가 끝나고 한두 사람씩 꼭꼭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믿어진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 공동체적인 죄인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제외시켜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전 인류를 위한 사역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그 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자꾸만 이 특별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못 믿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No, really, literally. Because everybody wants to be treated specially. 아니 죄를 졌으면 다 저 사람들이 진 거지 내 죄는 또 특별하대.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틀린 거예요. Your sin is nothing special. You are nobody special. We are all corporate sinners before God.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적인 죄를 범한 공범들이에요. Therefore, when Jesus died for the whole humanity, He died for your sins too.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corporate identity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이 논리가 무엇이에요? 곧 corporate identity예요. 곧 이것이 복음의 일률성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차별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마저도 차별이 없이 일률적입니다. So don't make yourself special. You're just one of those sinners.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와 신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죄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 제일 밑바닥 밑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우리의 현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그 죄인들이 있는 위치와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 위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기 맨 밑에는 뭐예요? 죄인들이 있는 그 밑창,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와 이 죄인들이 있는 밑창, 밑바닥 어느 중간 지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있는 그 현 위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와 저 더러운 죄인이 있는 그 밑바닥 어느 중간 지점에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죄인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저 밑창, 저 밑바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으로서의 우리 위치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죄인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You already hit the bottom, so how can you go down any lower? 그런데 아직도 그 위치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면 아직도 떨어질 때가 한참 더 있어요. 예? 그런데 일단 내가 정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밑창을 쳤다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I mean, I literally hit the bottom. There's no more.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죄인의 위치에 두기 원하십니다. So you have to hit the bottom. 그래서 우리가 밑창을 쳐야 돼요. 그런데 괜히 이 하나님의 의와 죄인의 중간 위치에 붕 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For all have sinned. You have to hit the bottom. 정말 그 밑창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오히려 편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치,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Hey, when you're in that place, in that moment, it means the meaning of Romans 3:23 has been fulfilled in you.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본래 위치, 곧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 죄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또 내가 죄인의 위치까지 들어가게 되면 24절, 25절에 나타난 복음은 그냥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로마서 3장 23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밑바닥에서, 그 밑창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도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겁니까? 그런데 일단 내가 나의 본래 위치 어디예요? 밑바닥도 그냥 밑바닥 하면 안 돼. 밑창이라 그래. 밑창. 거기까지 내려가서 쫙 엎드리게 되면 곧 내가 참 죄인이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For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이 없는데 아니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칭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화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I mean, if you don't understand Romans 3:23, what does redemption or justification or reconciliation would mean to you? It means nothing. 왜냐하면 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이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그 죄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로마서 3장 23절을 깨달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복음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죄인이 되고 나면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면 복음에 대하여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죄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죄를 확실히 보고
깨닫고 나면 복음은 그냥 저절로 술술 풀려요. 그래서 복음은 곧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로마서 전체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더스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Hey. I mean, Romans 3:23 is it. 그렇죠? 뭐 로마서 읽다 보면 뭐 좋은 구절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Beautiful. Beautiful인데 죄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복음 중 복음이요, 진리 중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을 통과해야지만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과했어요. 내가 죄인의 위치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웬걸 이 바늘구멍만한 작은 죄가 산더미처럼 크게 느껴져요. 이건 뭐 죄도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끌어내리시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진짜 밑창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자기의 정체를 발견하고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은 죄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죄가 짐이 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죄는 죄예요. 아이고 또 죄 졌구나. 그럼 뭐 양심에 좀 가책받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성령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 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저 천국문을 향해 두 사람이 떠나는데 한 사람은 짐이 없이 떠나고 기독도는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두 사람이 천국을 향해 떠났는데 한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기독도는 끝까지 십자가 앞에 가서 죄의 짐을 떨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광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Hey, until you have the burden of sin, you will never come to cross. 그런데 성령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그 율법의 영역 아래 가두어 갖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즉시 죄가 짐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저 밑창에까지 내려가 갖고 완전 죄의 짐에 깔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내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밑창까지 떨어지는 거. 그거 기분 상상하시죠? 밑바닥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디예요? 밑창까지 떨어지는데 그 밑창에 떨어져 갖고 온갖 무거운 죄의 짐이 또 다시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견딜 수 없죠. 고통스러워요. 정말 신음소리가 나와요. 이것이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신음하다 보면 꼭 주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왔노라. 그리고 주님이 꼭 그 자리에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거기에요.
제일 밑창에 또 그냥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납작,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좀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뻗어져 있어야 돼.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갖고 내가 떨어져 있는 그 밑창이 너무나 한심해갖고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 장소가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꼭 생지옥을 한 번씩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옥까지 가봐야지 지옥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본 사람이 뭐 지옥이 어떤 줄 알아야지. 그래서 뭐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I've been to hell and back. 저 지옥 갔다 왔어요. 그 지옥을 생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지옥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 죄인의 위치예요. Oh my God. It was miserable. It was a utter pure hell. 정말 불이 있어서가 지옥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어디에요? 영에게. 이 영이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생지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자각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회에 가서 막 울고 짜고 하는 거.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실컷 울고는 부흥회 끝나고 나면서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거 잘못됐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해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의 얘기예요. 아니면 중고등부 때 그냥 그 수영에 가서 질질 짜고 뭐 막 떼굴떼굴 굴다가 끝나고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에 그 죄의 고통을 느끼는데 이 밥을 먹을 때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낙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런데 이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이 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양심이 송곳으로 후비는 것 같고 빗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져도 보통 죄가 있고 특별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죄들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심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네. 정말 이 죄 때문에 죽고 싶다, 너무나 괴롭다, 있었죠. 그게 한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화살이, 송곳이, 비수가 우리 영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때 우리 영의 환난과 곤고가 이 말이니.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생지옥을 만나든지 아예 살아서 이러한 양심의 고통도 없었던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생전에 이 죄의 맛을 봤어요. It ain't pretty. I mean, it's miserable. 그 영에 임하는 환난과 곤고가 얼마나 miserable 하겠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psychological, 정신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 내면의 세계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고통이에요. 뭐 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게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생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지옥은 우리가 진정 현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위치해 있는 나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가 나의 진짜 위치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렇지,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본 자리, 본 위치를 찾게 되면 어디예요? 저 밑창에 죄의 짐에 눌려갖고 뻗어져 있어요.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2장 9절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 영 안에 끝없는 환난과 곤고가 짓눌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진실한 거예요. 뭐 그 전에 주야 이거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주여라는 그 부르짖음, 그 절규는 진짜 우리 폐부에서 영에서부터 나오는 절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와, when you say Jesus in that particular moment, in that particular place, you mean it because you're saying it with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And because you mean it, Jesus will come to you. 그때 주님 꼭 찾아오세요. 꼭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영혼의 절규이기 때문에. You don't say this too many times in your life. 정말 이러한 절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두 번밖에 없는 절규예요. 이 절규가 구원에 대한 절규예요. Oh Jesus, save my soul.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He will come. For he came to seek the sinners.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죄인의 음성밖에 없어요. The only voice he can hear is this miserable cry of sinners.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도 부르잖아요. Pass me now,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참 괴로워요. 그런데 참 이상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밑창까지 내려가서 정말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뻗어지고 우리 영이 악으로 인하여 온갖 환난과 공고를 당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다 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의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조차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면 자기 보기에 바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아내갖고 하나님 앞에 좀 잘난 척하느라고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셔요. 내가 나의 죄를 얼만큼 많이 깨달았냐.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난쟁이 키재기처럼 자기가 죄를 많이 깨달았으면 뭐 얼마나 많이 깨닫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나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저의 죄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죄를 깨닫고 있는 중이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써. 지랄하고 있네. 너 literally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걸 갖다 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깨달은 죄가 또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죄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아이고 저거 지랄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He is an infinite and absolute and perfect God. So whatever I know, whatever I realize is nothing compared to what God knows already. 그러므로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가면 돼요. 내가 죄를 얼마만큼 많이 깨달았냐, 그거 알려고 또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생색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고, 다 거듭나는데 한 사람만 거듭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청년회장이. 그래갖고 얼굴이 시퍼러져갖고 산에 올라왔어요. 그때는 제가 이 집사였는데, 이 집사님 자기가 완전 헷가닥 하겠대요. 왜냐하면 교회 청년들이 다 거듭났는데 자기는 거듭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답답하네요. 바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좀 봅시다 했더니 이분이 전화를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매일 꿈을 꿔도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하냐 해서 꼭 만나야 된대. 꼭 만나야 된대. 오케이, 만납시다 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번지수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래, 죄를 깨달았습니까? 했더니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곧 죄 깨달은 거 보고 아이고 잘했구나 하고 구원을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연락에 땀을 빨빨 흘리면서 지금 죄를 깨닫고 있는 중인데, 그 순간 주님이 그 사람 영 안에 있는 죄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 죄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그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오 마이 갓!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깨달으면 되겠지 하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죄를 본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하니까 그 순간 거듭났어요. 그냥 거기서 죄를 확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 갖고 그 자리에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괜히 또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막 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That doesn't work.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For all have sinned. 그런데 그 생지옥 같은 죄인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 밑창에서 뻗어져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음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주님이 꼭 찾아오세요. 그때 주님께서 아폴로트로세우스, 니카이 우메노이, 힐라 스테리온,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단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사실화됐기 때문에 24절, 25절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즉시, 내가 죄인의 위치에 들어가는 즉시 복음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죄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의 짐을 가져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무거운 죄의 짐, 종교의 짐, 온갖 행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가 주님이 그거 싹 가져가는 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죄의 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 기독도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저 지옥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난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한순간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이더스입니다. 곧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이 풀리면 24절, 25절은 저절로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위대한 진리의 선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죄인의 위치에까지 내려가기 원합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 하지만 그 죄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느라고 죄인 하고 떠벌렸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의 지적이 없이는 우리가 그 죄인의 위치에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Lord Jesus, we're in awe of the finality of this word. 주여, 우리는 이 말씀의 최종성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It is so complete and absolute and truthful. 이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고 위대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는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그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기 원하고 완전 그 밑창까지 내려가서 죄의 짐으로 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절기로 주님의 음성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Lord Jesus, Jesus. 오 주여, 오 주여, Lord Jesus, hear my humble cry. 주여, 우리 영혼의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I am a sinner.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찾아와 주십사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구속과 칭의와 화목이라는 선물을 갖고 오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Jesus, for redemption,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Everybody just get down on your knees. 자, 눈을 감으시고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Oh, Lord Jesus. Oh, Lord, your tenderness melting all my bitterness. Oh, I receive your love. Oh Lord, your loveliness
unworthiness, oh Lord, I receive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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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together. Oh Lord, I receive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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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Amen.